박인준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는 내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심전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진심은 마음으로 통한다 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심전심의 마음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전달했는데 상대방은 거짓이나 가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의심이라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심전심을 전한 다윗 왕과 그것을 거짓으로 받아들여 망한 암몬의 한운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한운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우리를 향해 이심전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하스가 생전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의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하고 한운을 위로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국이었던 암몬의 왕일지라도 다윗은 궁휼한 마음으로 암몬의 왕 나하스가 베푼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가볍게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반드시 보답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과거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않고 기억하였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듯 무비보셋도 다른 왕자들처럼 자신과 함께 밥을 먹도록 대우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기회 있는 대로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운은 어리석은 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암몬의 왕 한운에게 조문단을 보내서 그의 부친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족속의 방백들은 다윗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하스 왕이 죽고 암몬이 혼란하니까 그 틈을 타서 다윗이 암몬을 공격하려고 조문객을 가장하여 정탐꾼을 보낸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인 한운에게 다윗이 보낸 조문객은 암몬의 수도 랍바성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 틀림없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요.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한운은 자신의 신념을 세우기보다
간사한 방백들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붙잡아 수염 절반을 자르고 의복의 중동볼기 즉 허리춤까지 옷을 잘라버리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르는 수염은 남자로서의 위엄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 입고 온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잘라버렸으니 체면이 이만저만 구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손길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한운의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조롱하며 미련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조문단들이 참혹한 몰골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자신의 곁에 어리석은 사람을 두었던 한우는 다윗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형성하였지만 다윗의 장군 요압의 군대에게 완전히 패해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패망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임을 잊을 때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 그 끝은 결국 패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마음을 감사히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이신전심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